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우리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호세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세 번째 시간,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들을 이제 역전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로함미,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백성이 아니다 라고 무너뜨렸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알을 섬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는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고 왕이고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하실 거예요. 이런 회복의 과정 속에서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뭔가 힘을 써서,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할 것이다. 이 모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너희가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아니었던 곳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나입니다. 나. 여기서 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이 모든 회복의 과정 속에서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 주관하시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16절에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꺾으시고 고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와 번성을 누리는데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풍요가 누구한테서 오는지를 몰랐어요. 자기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자기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바알에게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는 줄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빼앗으셔서, 봐라, 이것들을 누가 주는 것인지를 너희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게 하시겠다 약속하시죠.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네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드디어 본문 가운데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고 또 가장 큰 불신앙은 무엇이냐면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서 아예 떠나버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겼고, 바알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혼합적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그런 혼합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바알로 알고 또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비가 적절하게 오는 것이 가장 중요했겠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이 바알이 무엇을 관장하는 신이었냐면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천둥과 번개의 신, 우레의 신,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그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지 않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 보고, 우리도 이 땅에서 농사 잘 지으려면은 바알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바알의 현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신당에서는 어떤 일이 성행을 하게 되냐면은 이 바알 신을 위하여서 제단 창기들이 있게 돼요. 이 바알 신을 흥분시켜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자기들도 그렇게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여로보암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수많은 그런 번영과 물질적인 것들이 자기들이 이 바알신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오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 그 모든 공짜의 은혜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준 걸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번영들을, 더 큰 번영을 누리고자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졌었던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져서 득이 될 게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에 있다 보면은 간혹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이것저것 요청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아이의 요청을 들었을 때 부모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이에게 주었을 때 아이에게 득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칼이나 가위같이 아직 어린아이들이 다루기에는 위험한 것들은 당연히 주지 않고요.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별로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 보이는 것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예를 들어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 이게 크게 해가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위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줘서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이제는 키우시는 부모들은 집에 있으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비만 문제였죠. 아이만 찌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포동포동해지는 그런 시간을 겪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먹기만 하니까 체력이 약해지고 급속하게 살이 쪄서 걱정이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비단 어린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살이 찝니다. 그래도 과자나 이런 군것질거리가 있으면 먹고 싶겠죠. 참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눈에 보이면은 나의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면은 우리 아이들도 달라고 요청해요. 과자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과자나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혹 부모 몰래 가져갔다면은 빼앗아서라도 먹죠. 중간에 먹고 있던 과자도 빼앗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들이 번영과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시는 거죠. 그들이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있었고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번영을 누리고는 있어도 그렇게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영혼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벌어들인 이 재화들을 바알 신이 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일부를 취해서 바알 신에게 다시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 드렸냐면은 그들이 자신들의 재물과 번영을 지켜달라고 바알 신에게 다시 한번 비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풍요로움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모르는데 이 물질적인 것들을 가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부와 풍요를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누린다면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유익을 모르고 가졌다면 다시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인
호세아 2장 1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이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말로 달래고 어르시겠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데려가시는 곳이 어디시죠? 거친 들,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타이를 때는 광야로 데려가서 타이르십니까? 아니면 좋은 곳으로 데려가실까요? 좋은 곳으로 보통 데려가죠. 사탕이나 이런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로 좋은 것을 주면서 타이르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타일렀다, 좋은 말로 달래서 데려가는 곳이라면은 좋고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처럼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복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이 메마른 곳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보니까 이제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죠. 내가 너에게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서 광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곳은 너의 인생이 끝장나는 곳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시작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너가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서라도 나만 의지할 수 있게 하겠다. 광야 땅으로 몰아가서라도 네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인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아멘.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그때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야 너희에게 포도원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고 하십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히브리어 아콜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고통이나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나 환난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소망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환난을 소망의 문이 되겠다. 그렇게 삼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처음에 아골 골짜기, 고통과 환난이 있는 죽음의 골짜기에 가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골 골짜기 하면은 생각나는 이름 없으십니까? 아간입니다. 아간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금 수요기도회 때 여호수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생각나셨어야 합니다. 이 아골 골짜기 하면은 생각나는 이름 아간입니다. 이 지명은 여호수아 7장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초입에 있었던 여리고 땅을 점령하고 나서 드디어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진멸해라,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불태우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셨어요.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나팔 불면서 여리고 성읍을 돌고 고함치고 나팔 불었을 뿐인데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였죠. 그 기세를 모아서 아이성까지 진격을 하고,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갈 필요 없이 한 2,000에서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함락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한 사람의 범죄,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기실 때 이 상황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너희가 취하면 안 된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1절 이 짧은 5절 사이에 이 진멸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서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겼어요. 탐심.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도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탐내어 가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간의 범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간은 자기의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 7장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아멘. 여호수아 7장 26절에서 아골골짜기란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든 아골골짜기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호세아서 2장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왜 나오고 있을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이 지금 탐심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가 생겼던 그 아간의 범죄를 만들었던 그 아간의 탐심과 지금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호세아 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문제의 근원, 이것이 탐심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쁨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 그들이 즐기고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동기가 탐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골골짜기의 아간이 망한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호세아서 2장에서 다시 한번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했어요. 공장은 무엇을 만들어낼 때 하나만 만들어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찍어내죠.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대량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탐심이라는 것이 있죠. 무언가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이루고 싶은 이 사람의 불순한 동기가 우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은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그냥 가질 수도 있고 뭐가 그렇게 나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탐심이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나쁜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집요한 탐심은 우상 숭배다 꼬집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을 떠올리실 겁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스타로 발돋움한 임영웅이라든지, 임영웅은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임영웅도 좋아하시고 또 전 세계 청소년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는 BTS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이 세상 곳곳에서는 전통적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탐심인데 이 탐심은 모든 사람에게 두루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켜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거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철저히 다 지켜왔던 사람들 아닐까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상이라뇨, 하나님.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겼습니까? 저는 제사도 꼬박꼬박 드렸고요. 헌금도 잘 드렸고 금식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저는 꼬박꼬박 잘 해왔는데, 여기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성공이나 사랑이나 재물이나 가정 같은 것들, 좋은 것들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상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이런 것들에 더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더 안전할 수 있겠지. 내가 가족들의 사랑만 있으면 나의 삶이 뭐가 없어도 조금 더 평안해질 수 있겠지. 내가 물질적인 것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나의 삶에 위태로웠던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겠지. 내가 직장만 더 안정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만 안정된다면 나의 삶이 더 안정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에서는 이런 탐심의 말로가, 아골골짝이 고통과 환난이고 파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대신에 자기 탐심에 못 이겨서 바알을 섬기고 이런 부와 귀와 영예를 추구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들어서니까 이들을 타일러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다 빼앗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의지할 곳 없는 곳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고 있는 이 탐심의 길은 아골골짜기로 향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너희가 죽게 되는 길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골골짜기 광야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시고서는 끝내는 소망의 길로 통과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5절 하반부에서는 새로운 출애굽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이제 하나님은 심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내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데에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꺼내어서 약속의 땅에 보내기 전에 먼저 신의 산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실패합니다. 율법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실패하는 것에 있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조금 쌀쌀하게 해주실까요? 더우면 조금 잠이 오거든요. 율법에 실패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고자 다짐하죠. 이번 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으니까 잘 한번 살아봐야겠다. 물질과 명예와 탐심과 음란, 거짓,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바알들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한다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죠? 얼마 못 가서 금방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23년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신앙적인 결심은 또 어떠하십니까?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내가 성경 1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거의 대부분 하셨을 겁니다. 1독을 목표로 하셨으면 지금쯤 아마 시편 100편 이상은 넘어가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다짐도 하셨을 것이고, 이제 막 절반에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막 절반 돌았어요. 그런데 신앙의 결심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했던 그런 결심들 아직까지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반밖에 안 돌았는데 이미 많은 부분에서 무너져 내린 부분들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잘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으로 생각하는데, 호세아서가 내린 대답은 이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들을 괴롭혔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알고 싶은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내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는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모습으로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구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신 14절부터 23절까지 내가가 몇 번이 나오죠? 한번 세어보세요. 전체 본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약속과 모든 선포마다 내가라고 강조가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잘하면은 이런 모든 약속들을 주겠다? 너희가 잘해서 잘 회복하면은 이런 모든 약속과 선포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가짜신 바알과 다른 나를 증명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바알과 어떻게 다른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네 남편이 되어서 네 남편은 바알과 어떻게 다른지를 너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의미의 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미 신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신 이런 신약적인 내용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설득하시는 분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내가 너의 남편이 될게, 나 여호와가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반드시 실현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이룰 거야. 너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났어도 끝내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내 자녀가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인 바알은 절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짜 사랑, 진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식한 우리들, 무지한 우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이 모든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움직여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일 수도 있어요. 광야가 어떻게 다 우리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험난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절하고 사양하고 싶은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현대판 바알을 만들어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그 바알들을 현대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달콤한 유혹들을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죠. 예전에 어느 한 아파트 광고 문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이 강단에서 들으면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볼 때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문구예요. 잘 들어보세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어떠세요? 강단에서 들을 때는 어처구니 없죠. 근데 차 타고 가면서 볼 때는 이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게 문제예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또 한 학원 광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을 선물하겠습니다. 인생역전 프로젝트.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죠. 마치 좋은 주거 환경과 좋은 학벌이 마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양 우리를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청년들하고도 몇몇 청년들하고는 얘기했는데 아빠 나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공부가 손에 안 잡혀. 일단 뭐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나는 바알과 다르다. 나는 내 영광을 우상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나는 쉬운 하나님 아니다. 나는 수단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어떤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나를 수단으로 삼는 경향들이 있는데 나는 바알과 달라. 너희는 바알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너희의 수단이 아니야. 너희의 목적이지. 하나님은 우리 우상이 아닙니다. 창조자시고 심판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분이시죠. 우리가 만들어내서 수단으로 삼는 이런 가짜 바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형편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는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갈 곳이 아골 골짜기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것이죠. 또한 이거를 우리만 알아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알아야 되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에 아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만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들 자녀 세대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지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신앙을 계승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 전 세대,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될 겁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들하고 나눔을 한 적이 있는데 유독 건강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3나눔을 하는데 왜 이 아이가 건강한지 알겠어요. 3나눔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베란다에서 커피 마시면서 하나님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 얘기.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어야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 집안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을 뭔가 어색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단어를 꺼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계승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로가 어떠하면 사사기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에게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가정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녀 세대들은 다른 세대로 자라나서 자기들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바알을 만들어 섬겼어요. 지금 호세아서의 배경이에요. 이 선조들이 믿음의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더니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로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황폐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바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도 이런 문구에 현혹될 뿐입니다. 대학을 선물하겠습니다. 인생 역전 프로젝트.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런 문구에 우리 자녀들이 현혹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각오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신적인 수고이든 혹은 우리의 육체적인 수고이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진짜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가정 예배도 또 드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드리는 가정 예배가 버거우신 분들은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꼭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그 영적인 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원을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예배의 자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심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